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 귀신의 종으로 살던 옛 아담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새 사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요새 우리는 세대 차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어른과 젊은이, 선후배 간에 종종 사용하는 말로서 세대 간의 생각과 행동, 양심의 충돌과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난 후 자기에게 다가온 거대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아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몸은 나왔으나 마음은 애굽에 그대로 담고 나왔습니다. 애굽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몸의 현실이 그 거대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애굽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반발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만 것입니다.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해외 문화에 사회에 적응치 못하여 이민 생활을 실패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걸려가지고 치유받으러 오는 사람도 제가 치유해봤습니다. 이민 가가지고.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되며 천국 문화에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광야에서 패배하고 희생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런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을 옛날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육체대로 살았던 인간 그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지나간 것과 새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나간 것과 새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옛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삶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반역했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옛 삶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이 쫓겨난 광야 생활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자손이요 아담의 유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삶이란 바로 인본주의적인 삶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옛삶은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간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 아담의 삶이란 바로 쫓겨난 삶을 사는 삶인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잃어버리고 그저 매일같이 땅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귀와 공명만 찾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상태로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잃어버린 삶, 쫓겨난 삶, 이것이 바로 지나간 옛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또 옛삶이란 죄의 종이 된 삶이라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주인인 귀신이 끌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죄에 종사를 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삶이란 병든 삶이다. 마음이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생활도 병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옛삶은 저주받은 삶인 겁니다. 뭘 해도 그곳에 가스가 돋아나고 응급체가 돋아나고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고 가난과 실패와 낭패가 따르는 언제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까 자기보다 강한 귀신이 와가지고 내리 눌리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 삶은 사망의 노예, 귀신의 노예가 돼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죽으면 영원히 버림받은 영원한 불못에 빠져가지고 이를 갈며 부정기도 죽게 하는 것을 영원히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아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걸머지고 이 세상에 와서 살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말하기를 옛삶은 지나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한 우리의 삶은 지나간 삶을 벗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답게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애굽의 모든 삶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나와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아담 안에서 살아온 이 세상의 모든 지나간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벗어 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 성령의 지배인도 갖고 예수님이 인생을 살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도 죽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장사지는 바 되고 옛사람을 다 성사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로 새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이루며 사는 이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의 삶이란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즉 신본주의적인 삶입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그리고 화해하고 영접된 사랑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날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 그래서 1장 1절에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도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삶을 말한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말한 겁니다. 이제 죄와 상관이 없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면 우리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의인된 삶을 말합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데도 못난 것대로 더러운 것대로 우리 주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 인도를 받게 만들고 그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가지고 예, 그 속에 있던 더럽고 추악한 상처 스트레스 받은 걸 성령 역사를 싹 떠나보내고 온전히 하늘나라 승돈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설득에 만들어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또한 치료의 능력을 받은 새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치료가 우리에 넘쳐나서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치료의 능력에 잡힌 새 생명의 삶을 말한 겁니다. 이사에서 50절 나보더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받아서 상처 투생이요 고통과 질병이 꽉 들어찬 세상에서 예수의 십자가 승리하여 고통과 질병을 극복하고 평화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심신의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지배인도 받는 예수님 인생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제 귀신하고 상관없는 사람,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인가 지금 삶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저주는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가성옥지도 떠나갔습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고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는 자 같은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렇게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엇보여 저주해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가시옥목기와 같이 얽히고 설키는 부정적인 생각은 다 털어내버리고 이제 벗어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되고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다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셔가지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던 귀신을 다 몰아내고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영생, 천국, 희망찬 삶인 것입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되에 거기까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얼마나 형제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과 함께 죄악 우리 애굽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옛사람과 그 옛생활 풍습은 다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나 그걸고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라 하신 말씀. 우리 하늘나라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주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옛사람을 그대로 못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 하늘의 사람 태어났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중심 인본주의로 살고 옛것을 입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살려고 하니까 무서운 갈등이 일어나고 다 분열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문제가 생겨나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믿지 않을 때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화 금토에 집중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요 잠깐 10분 20분 30분 기도해가지고 귀신 안 떠나가요. 오늘 또 어떤 분은 1시간 40분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때서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떠납니다. 그래서 30분씩 기도해가지고 1년을 다니도 안 떠나가요. 그래서 그러면 귀신이 계속 남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당해가지고 떠나보내니까 이제 옛사람을 그렇게 해서 떠나보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완전히 갈아있고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자기의 자아 이미지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내 말을 받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늘나라 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은 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사진을 가슴속에 가지고 삽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의 사진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등의식과 패배의식과 좌절감에 꽉 들이차서 삽니다. 그러나 변화된 성공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승리하는 자기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상스를 말씀과 성령으로 도말에서 떠나보내고 치유하고 이제 앞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용기있고 담대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럼 바뀐 사자께 살아가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기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아를 묵상해야 되는 거야. 나는 새 사람 된 거, 하나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용서와 의인이 됐다는 걸 깊이 묵상하고 죄인으로 귀신이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산다는 것을 묵상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다 몰아내야 돼요. 오래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야 그때서 끄떡 이는 귀신들이 과거 상처는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입으로 신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같이 계시고 여러분 성령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통과 실하게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고 입으로 신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신은 물러가고 모든 질병과 고통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는 그 안에서 치료와 건강을 받자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는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많이 오래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 돼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통하며 살아온 저주의 인생은 다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임하여 내가 들에 가던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복을 받고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 하는 것이 복을 받고 받는 복의 근원이 된 자화상을 묵상하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고 시인하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아를 늘 바라보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귀신을 이기며 선포하며 떠나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생명을 얻었으니 천국을 시인하며 하늘나라 영광을 상속으로 받은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는 걸 마음속에 늘 묵상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아를 묵상하고 변화된 자아를 늘 바라보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려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바라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으로 신하는 데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보니까 보암도 모험되게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뭘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 예수 하늘나라 천국이 여러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변화받은 걸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입술을 늘 신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귀신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하며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입양한다. 나에게 고통드는 귀신은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날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예수 이름만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며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 들려 바다에 던져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 되려라 말씀한 겁니다. 그럼 알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쓸 줄 알아야 돼요.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거 말을 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수 채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예수님 인생 사는 에게 이제 여러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란 말이며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변화된 자아식을 가해서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한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녀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저가 채찍의 과정으로 내가 고침받았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 복의 근원이 돼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 영생의 시민이 됐다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을 지금 누리고 산다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고 자신의 일생에 달라졌으면 옛것이 다가올 때 그를 그대로 바라지 말고 단호하게 대적하며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점령하려 할 때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한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 죄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몽환이 물러갈지어다.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나를 자꾸는 죄짓게 하는 귀신들 다 물러갈지어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미움과 불안이 다가올 때 너희 원수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나는 사랑의 관계이고 나는 불안할 필요가 없다. 나는 천국이다. 예수 이름 안에 쏠려갈지어다. 질병의 곳에 향해서도 강하게 대적하며 죄앙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말이 아니면 귀신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 온몸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안에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원수 귀신한테 명령에 떠나가지 사람 말로는 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말로는 귀신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너희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질병과 고통 옛사람의 것을 나는 새 사람이다. 너와는 상관없으니 물러갈지어다. 저주야 물러가라. 실패야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나는 너에게 속하여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자녀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 사망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사막을 갖다 놓는 귀신은 완전히 떠나가야지. 너희 음부의 새로 물러갈 자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등에 물러갈 자다. 물러갈 때 지금까지 손해나게 한 거 100배로 변상하고 떠나갈 자다. 영원히 다시 오지만 된다. 이렇게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고.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나의 변화된 현실을 입으로 신할 뿐 아니라 반대전은 옛사람이 다가올 때 그를 바라보고 있지 말고 강하고 잠재게 대적하여 선포하며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한 말이에요. 뭐 소리 지른다고 강하게 된 게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말 권위 있게 예수 믿는다 물러가라 이렇게 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문화에 익숙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천국을 누려야 돼요. 사람이 다른 나라로 건너가면 그 새 나라 문화에 익숙해야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새 사람이 된 곳은 바로 천국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룩한 성령이 천국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 문화에 익숙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이 천국 문화에 익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생활이 천국 문화에 익숙해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정의로움이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에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교제하면서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의 문화는 정의로움이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정의를 생각하고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거짓과 불성실이 없습니다. 천국은 정의가 한 곳이나 진실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문화 속에 살려면 우리가 내 자신과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만 되는데 반드시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이 지배받고 예수 믿는 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바꾸는 거예요. 그 천국은 충성과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이 있고 늘 배반이 있으면 그것은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착한 마음과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천국의 문화는 거룩한 문화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아담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가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기름받은 새 사람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몸이 할례라 성대 그대가 온몸 기도하시오 온몸 기도하시오 깊은 기도하시오 온몸 기도하시오 성령의 온몸을 장하게 하려면 온전히 할례라 성전되고 귀신 떠나가고 평화로워집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추하고 더러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탐욕을 극복하는 곳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서가 상승하고 사망을 낳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는 것은 옛사람이 그저 남아서 마귀의 귀신의 종 아담이기 때문에 귀신의 종이에요. 천국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넘보지 못해요. 자기 분수를 초월해서 욕심을 내어서 정당길을 버리고 빗두른 길로 나가서 욕심을 채우다가 죄를 짓게 되고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해요. 그러면 천국에는 욕심을 저버리는 정상적인 자기의 분수와 처지를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이 천국 문화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욕심 버릴 편하는 거. 내가 이제 이걸 깨닫고 나이가 이만큼 되고 내가 욕심 한 개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삽니다. 수도를 그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돈이면 막 눈이 벌거해가지고 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욕심 안 부려요. 진짜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천국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아래에 거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항상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내고 노력하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고 서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우려고 그러고 천국은 온유와 겸손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완악하고 폭력을 사용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항상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늘 회개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늘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고맙게 여기는 삶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문화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러한 천국 문화를 세상 속에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활기차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만 죄하고 우리의 삶은 세상 분에 젖어서 옛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귀신 종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귀신 종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귀신인가 귀신 종인가 성교의 시민권을 갖고 오니까 정말 받아보고 돌아서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만 받을 뿐 아니라 내가 옮김을 받아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천국 안에 내 안에 내가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천국에 사나 지금 귀신 종으로 사나 천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지만 그 성령이 와 있는 천국은 정의의 천국이요, 진실의 천국이요, 충성의 천국이요, 거룩함의 천국이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천국이요, 겸손과 운명의 천국이요, 회개의 천국이요, 감사와 찬양의 천국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평안이. 그게 대학에 돼 있다니까요, 내가 보니까. 우리 속에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내 안에 와 있는 이 천국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세요.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니까 자꾸 죽어서 천국 가자 하지 말고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다가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변화된 사람이 이제 성령과 교통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성령 교통을 하면 우리 영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사람, 육의 사람은 성령 교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육의 사람은 교통 못해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그냥 장기 인간성의 방법 안만 기도하면 못 들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돼가지고 그거 정말 잘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 구름기나 불기둥 같은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떠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추위를 면해주고 그랬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들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좌우를 분별하고 앞뒤를 분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둥과 불기둥이 없을 때는 자기들 생각에 오른편을 할까 왼편을 갈까 앞으로 나갈까 뒤로 갈까 어떻게 갈까 궁리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안에만 이제는 우리 천국의 시민들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갈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의 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를 몰라 여러분 첫번 내가 설명을 없어야 하게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인데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보호하지 않고 모래 사막에 그 뜨거움을 면해주려고 구름 기둥인데 구름 기둥이 신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다 죽어요. 밤에 또 추워가지고 멀어 죽지 말라고 불기둥을 줬는데 불기둥이 지다가 밖에 나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성령인도를 받아야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 하나님 안에 살아야 여러분 복을 받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받고 살으세요. 그래야 귀신이 엄석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구름 기도가 불기둥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 음성도 듣게 만드고 소원을 통해서 혹은 계시를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우리의 온 생각을 통해 보증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성령과 교통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지배 인도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오늘 항상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인격적인 이 성령이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 갈 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자신 가운데 와서 천국에 갈 때까지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반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않냐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되려고 그러면 항상 성령 인도받아가지고 천국까지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까지. 근데 중간에 이 시험이 들고 잘못돼가지고 절에 가버리고, 낙오돼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받고, 예, 한해 연살려고. 근데 배반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이하 읽어보세요. 분명히 예수 믿다가 다른 이방신 선교로 나가버리면 구원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지배 인도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이 지배 인도받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배워졌다고 뭐 절에 가도 구원받아요? 그건 이상한 그것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댓글에다 잘 설명해 놨더니, 뭐, 잘못된 것들이 얘기했는가 봐요. 그거 다 댓글을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어떻게. 참, 안타까워. 내가 싹 없애버렸더라고, 그걸. 주님이 친히 말씀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형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주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이는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해서 주인으로. 여러분, 저는요, 지금 42살에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71살이 지금까지 세상 안 하고 안 보아보고 진리만 파고 살았어요. 그래서 책을 지금 한 80권 썼어요. 뭘 나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시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시험하지 말라고 해놨더니 그걸 지워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좀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또 다 댓글을 다 내가 스스로 해 올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못하면 배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옛사람으로 살 동안은 성령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는 구름기도와 불기를 본 적도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구름기도가 불기도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안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나오자마자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으로 말씀들을 깨닫고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자신을 감싸고 자신을 세우고 내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지금까지 고통적인 귀신을 떠나보내고 하늘나라를 만들어서 성령께서 앞뒤로 보호하고 자신을 자꾸 이끌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만 그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이런 새로운 믿음을 위해서 살면 항상 성령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이거든. 이런 성령 보혜사로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실천신앙하게 만들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겨울하게 해주고 성의 권능을 가지고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올을 때 성의 이 감동수가 쫓아내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온갖 역사를 베풀어서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이 지금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께서 삶의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님도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인데 절이나 다른데 뭐 남미 호랑 방탕교나 뭐 통일 이런 데 절대 없는 지금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면 예수 믿는 큰 축복 받은 것입니다. 알고 깨닫고 보면요. 이러면서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 알려주시고 순종하고 해결하게 만들고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민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말씀 주셔가지고 다 해결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 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셔가지고 딱 풀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해 만듭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명에 처했다고 생각할 때일지라도 절대로 당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안정된 심령이 돼가지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하나님 인생 사는 게 하나님 분명히 막다른 골목에서도 그 골목을 돌파하고 뚫고 나갈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면 어쩌면 성령께서 뚫고 나갈 기회를 주셔서 돌파하게 만듭니다. 그 친구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지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만들어주는 거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성령으로 깨달아. 이제 사람한테 배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도 내가 내 머리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를, 성령이 기도하게 하게.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치유도 받으려고 하면 빨리 육체의 사람, 겉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를 다시 태어나가지고 성령이 주변에 영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치유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총명을 주어서 우리 마음을 밝고 맑게 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얼컴컴한 오무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과 성령은 길잡이 영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인도하냐?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죽고 예수 죽고 예수를 죽고 예수 나가 성령의 집에 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을 성령은 인도해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문제 해답을 알 수 있는 지혜 지식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길잡이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야? 오래 기대가지고 네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3일씩 2시간이나 3일씩 기대야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2시간 돼가지고 떠나간 사람 빨리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끈질기면 되는 귀신들이. 그래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대가 성령을 지배당해가지고 온전히 한나라 되었을 때 이제 성령이 오셔가 나를 길잡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기도하셔야 돼. 성령은 능력입니다. 권능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성령 우리에게 기도하는 능력을 주시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전도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은 세상에서 귀신들을 몰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성령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5차원의 초안적인 역사를 하나님 성령 우리에게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권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힘이 없을 때 성령은 항상 우리 곁에서 힘이 온천히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질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의 능력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귀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몰아내 따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따라가. 능력 있는 목사가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 얼굴 힘든 사람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괜히 지가 뭐 알지 못하면서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쏘가지 내고 자꾸 나보고 뭐 어떤 사람이 아니 나하고 수준하고 나 수준하고 같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수준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해버리죠. 아니, 자기네 상태 알아면 뭘 거예요? 안 하고 얘기해주면 뭐, 그거 어떻게 자기 할 수 있어? 그냥 계속 가서 몰아내야지.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상태를 일일이 해주면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해줘요. 그 안 하면 뭘 거요? 계속 가서 없애야지. 믿습니까? 예. 자기 상태는 뭐예요? 아는 걸 거요. 자기 해결 못하면서 성령이 인재가 돼가지고 방황이 돼야 떨어가지고 자기가 진짜 살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 죽을 때까지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끊어내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이 먹고 뭐 했다고 목사가 됐다고 떠나간 줄 알아요? 깨닫고 자기가 없어져야 떠나가지. 절대 착각 속에 지내지 마세요. 예수 믿고 죽에서 태어나가 성령의 집에 인도받아. 그 말이 좋지. 그게 쉽게 죽는 줄 알아세요? 에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도 정말 어렵게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예. 뭐, 그럼 바꾸면 죽어? 에이, 바꾸면 귀신이 더 박수쳐. 힘없으니까 기도 못하니까. 바꾸지 마세요. 60 넘은 분들 바꾸지 마세요. 몸에 진액 빠져가지고 병골랭이도 귀신이 더 등실거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입니다. 성령 우리를 이끌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이 성령이 말씀을 알게 만들고 내가 지금 성령이 이 인도로 하늘나라가 되었는지 아닌지 알게 하는 분이 성령이며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 이러므로 주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분들이에요. 영원토록. 여러분 배신만 안 하면 절에만 안 가면 성령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천사가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늘 성령 안에서 온몸기도 하고 성령을 찾고 주인을 모시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야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돼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둘러 진치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버리서가지고 발로 기도하지 말고 자기가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항상 우리가 귀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한 귀신에서 공격당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돼야 되고
하고 습관이 돼야 돼. 모두 다 은혜 충만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이번 주도 오늘 말씀 듣고 항상 성령의 지인도 받으며 험한 세상 승리하시고 세상이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참,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 찍었어요? 나는 안 찍었어요. 나는 아니라고 막 얘기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자기만 아는 사람. 혈기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자기 말 잘해가지고 승리하세요. 내년부터 잘 될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을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예수 믿고 죽었는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이 육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는 걸 바로 알고 깨달아서 빨리 고쳐가지고 한 해 복을 받으며 올해 정리 이제 며칠 안 남고 정리 잘하고 한일의 복으로 충만하셔서 내년은 희망찬 한일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축복의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정말 그런 희한한 인간들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 돌리며 이제 모두 다 축복받고 건강하게 하늘을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